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듯이 이제 12장에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회개에 대한 부르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본디오 빌라도가 학살한 잔인한 유혈 행위입니다. 아마도 희생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순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실로암은 기온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공급되는 물을 저장했던 저수지였습니다. 그 연못을 지키기 위해서 근처에 세워진 성벽의 망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벌어진 일이고 또 하나는 자연재해와 같이 벌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배적이었던 사고방식이 인과응보에 대한 사고로서 어떠한 재난이나 재앙은 특별한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벌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고통이나 재앙을 죄의 결과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벌어지는 어떤 개인적인 또는 국가적인 사회적인 그 재난의 상황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죄의 결과로서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재난을 희생된 사람들의 죄의 결과로 또 그들의 죄로서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 역시도 회개할 필요가 있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며 회개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예시적인 사건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라는 선포였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를 준비하라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죄가 드러난 것처럼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어떤 나쁜 재앙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그렇게 생의 슬픔이나 기쁨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서기 위해서는 늘 참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깨닫는 것은 내가 비로소 회개할 심령이 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막는 것,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아서 여전히 그 사이에 막힌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은 회개와 제사함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도 누가복음에서는 회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 명령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그 은혜의 품으로 안기게 하시게 하려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깊은 통회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정한 참회 가운데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신뢰로 들어감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서도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맛보는 역사가 그 시작이 회개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부흥 운동의 불씨 역시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는 1903년 선교사들이 모였던 기도회 겸 성경 공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디라는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로서 활동하였지만 이 조선 땅에 와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의 선교 활동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는 그 문제의 원인이 자신의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에 있음을 알고 솔직하게 그 모임을 통해서 다른 선교사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던지며 헌신하였지만 그 당시 선교사들에게는 이 땅에 와서 가난하고 미개한 동양의 조선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통렬히 회개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만함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큰 성령이 임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도 사경회 부흥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경회 역시 주일 집회는 아주 차갑기 냉랭하기 짝이 없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집회에 참석했었던 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마치 노쇠로 만든 지붕이 덮여 있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답답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부흥회를 이끌던 길선주 목사님, 그 당시 장로님은 그리고 또 선교사들은 이렇게 냉랭하게 사경회가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저녁 집회가 끝난 후에 집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 후에 약 600명이 남아서 간절히 새벽까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작이 바로 길선주 장로의 회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세상을 떠나던 친구가 임종 당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할 때에 맡겼던 100달러의 거금을 자신이 횡령하였던 그 죄를 6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고백하며 회개의 포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신이 감추었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아파하던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며 저주를 퍼부었던 남성이 회개했고 여러 첩을 두면서 가정을 외면했던 남성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선교사들을 도우며 선교사들의 돈을 훔쳤던 여성이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부짖으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참회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이 회개의 장면을 목격했던 한 여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마치 그때 지옥의 지붕이 열리는 것 같았다. 그 당시 고백했던 그 죄를 들어보면 살인이나 강간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이 박혀있던 유교적 통념에서 자신들은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큰 죄악임을 고백됨을 깨닫게 되었고 그 죄악을 고백하게 되었고 참회할 때 비로소 뜨거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성경 지식을 쌓고 열심으로 섬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회개할 수 없는 심령이 되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함으로 은혜 없는 신앙이 반복되는 답답함만이 쌓이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죄의 고백은 회개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온전히 회개를 이루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통렬히 선포하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고 죄의 고백만 무성한 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에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렬한 죄의 고백이 있었다면 참된 예배의 삶으로 드리는 열매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입술로 드리는 죄의 고백이야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로 고백했던 그 삶을 과감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 안에 회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열매가 기대되던 그 무화과 나무에서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자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고자 합니다. 포도원에 과실 맺는 나무를 심는 것이 그 당시의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상징으로서 사용됩니다. 그렇게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라고 명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문제는 단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만 차지하면서 땅의 영양분까지 소모함으로 땅을 못쓰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나무들도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열매를 맺는가 1년만 더 기다려보자고 간절히 청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앞선 회개에 대한 부르심과 연결해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고와 같이 재앙이 없다 하여 마치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아니었던 것처럼 찍어버리지 않았다 해서 열매 맺지 않는 그 나무가 괜찮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인이 그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용납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지금 나의 삶에 심판하지 않으신다 해서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지금 당장 찍어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때로 우리 자신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큰일이 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만큼은 아닌가 보다 아니란 착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만 보면, 이 비유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영양분만 소모하면서 다른 나무의 성장을 막는 그 나무는 당장 찍어버리는 것이 주인에게 유익입니다. 주인이 그 나무를 그대로 두었던 것은 그 나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포도원 지기의 간청 때문이었습니다. 포도원 지기의 간구가 잠시의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부족한 믿음, 불순종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우리의 삶이 그런대로 봐줄만 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아줄만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간청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배의 삶을 외면하면서 온전히 예배의 삶을 드리지 못함에도, 온전히 헌신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간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간구와 간절한 요청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우리에게 얼마간의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열매 맺는 나무였습니까? 아니면 그 시기와 상관없이 아주 오래전부터 시들어져 버린 믿음으로 아무런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도무지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열매 없는 이 믿음의 삶을 찍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이 공동체에게도 유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은혜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자신의 피를 흘리시며 주님께 간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며 찬송가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비시고 계십니다. 그 비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참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참으로 더디고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우리 역시 주변을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자들을 아직도 용납하고 계시는가? 그러나 그 은혜의 시간이 영원히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지기 역시 말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주인의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는 정말 찍어 버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많은 신앙인들은, 어쩌면 우리 자신들은 도대체 무슨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불순종의 삶을 언제까지나 용납하신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예배와 헌신의 삶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까지만 주님께서 용납하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찍어버리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심판전의 유예기간이 얼마나 남은 줄 알고 확신하기에 때때로 이렇게 태연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쌓아놓은 많은 부가 있어서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12장에서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부유한 농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우리는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한순간 휩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인생이 황망하게 저문 것을 똑똑히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열매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버티고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원지기 역시 정한 때가 오면 더 이상 간청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 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심을 참으실 때에 늦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인생을 우리 스스로 담보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언급한 것처럼 회개하라는 말씀은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우리를 낙인 찍기 위해서 부르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품에 안기고 돌보시는 손길을 힘입고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에 그 충만한 복을 누리라고 부르시는 은혜의 초대인 것입니다. 회개는 보혈을 통해서 주님 품에 나아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드린 찬송처럼 아직 죄인 오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참고 계실 때에, 내 인생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회개하지 못한 심령으로 끝마치기 전에 매 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머뭇거리며 세상에 발을 담그고 버티는 이 딱딱하고 무딘 심령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사 예배의 열매가 없고 순종의 열매가 없고 헌신의 열매가 없는 이 삶이 찍혀 나가기 전에 주님께 고백하며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죄인으로 또 악한 자로 대하지 않으시려 하기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시는 그 자비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